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로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알고 있듯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은 명확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부모 공경을 일깨워 주시기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정에서 부모 공경이 사회에서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을 존대하는 삶으로 나가야 함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예. 지은 지 3,500년이 된 피라미드 속에 이런 글이 발견됐다지요. 요즘 젊은 것들 버르장머리 하나도 없다. 3,500년 전에. 예. 오늘날 우리 사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른들을 존대하는 모습들이 점점 더 사라집니다. 존대는커녕 무시하고 심지어 경멸하는 그런 어둠의 시대가 덮여가고 있습니다. 어렸을 적 길거리의 풍경 중에 하나가 젊은이들이 담배를 피고 있다가도 어르신이 지나가면 얼른 돌아서서 끄고 그렇게 인사를 했던 모습들, 기억들이 계실 겁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되는 시대상들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어르신들을 존대하는 것, 그것은 머리를 하늘로 두고 사는 사람이 마땅히 살아야 할 본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일깨워 줍니다. 모든 부모님의 자식을 향한 사랑은 정말 지극하지요. 5명의 자녀를 성직자로 길러낸 한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막내 아들이 첫 임지로 향할 때 작은 보따리를 들려주셨답니다. 그러며 말씀하시기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풀어보라. 막내는 임지에 도착한 그날 밤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보따리를 풀어보았답니다. 그곳에는 자신이 100일 되던 날 입었던 저고리와 3살 때 입었던 저고리, 그리고 삐뚤삐뚤한 어머니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막내 신부님, 당신은 원래 이렇게 작은 사람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뜨겁게 사랑하는 성직자가 되세요. 기독교 신앙과 효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효를 가벼이 여기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자가 되고, 효를 버리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버리는 자가 되고 맙니다. 요한일서 4장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부모 공경을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진정한 순종이 어떤 것일까? 우리는 성경에서 사울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이야기 속에 아주 중요한 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다윗을 어떻게 하든지 돕고 살리려고 합니다. 죽이려는 아버지 사울왕과 다윗을 살리려는 아들 요나단이 대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에게 노를 바라며 말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패역 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요나단이 아버지께 순종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하는지. 우리가 아는 대로 요나단은 육신의 아버지를 넘어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세웁니다. 그래서 다윗이 피신하도록 돕고 그 생명을 건져주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잘 읽어야 하는데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그렇게 한 것은 다윗의 편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나단이 다윗을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러나 요나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윗을 돕고 살리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대립했던 아버지 사울왕과 등을 져 살아갔는가? 아니에요. 다윗을 돕고 살렸지만 그 이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아버지. 결국 악령이 들어 미쳤습니다. 아버지가 미친 아버지. 그리고 다윗을 살리려고 옹호하자 분노한 사울왕은 아들이었지만 창을 들어서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아버지였지만 요나단은 끝까지 아버지 곁을 지키며 전쟁터에서 죽음을 함께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요나단은 명료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경할 만해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단처럼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가 되고 귀신이 들려 미친 자가 되고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던진 아버지였지만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 앞에서 그는 아버지 곁을 지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며 순종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12살 소년 예수님이 부모님께 순종했던 이야기가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러 나사렛 동네 사람들과 가족들이 다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유월절을 지내고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길, 앞서거니 뒤서거니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놀면서 따라오고 그렇게 오고 가는 길, 내려오는 길에 하루를 지냈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애가 다른 요셉과 마리아가 길을 거슬러서 찾아 올라가는데 없는 거예요. 결국 예루살렘 성전까지 당도해서 보니까 성전에서 랍비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가 12살 소년 예수님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러자 12살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 다음 성경에 기록되기를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이어지기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이 주 안에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죽게 하듯 순종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삶의 지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주님을 대하듯 하라고. 배운 자든 배우지 못한 자든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어르신이든 아이든 누구를 대하든지 주님을 대하듯 하라고. 그리고 일을 할 때도 집안일이든 교회 일이든 밖에 일이든 직업의 일이든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일을 하듯 하라고 삶의 지침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라는 것을 이렇게도 읽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여기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피부에 와닿게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은 이렇게 단추가 있는 옷을 입을 때가 있지요.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 다음은 다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 공경의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자가 예를 들어 다른 계명을 다 잘 지켰다고 해도 그 모든 삶이 어긋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뜻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거 못하면 다른 거 다 잘해도 허사가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9장을 보면 노아와 세 아들의 이야기를 읽게 되지요. 홍수 심판 후 아버지 노아가 어찌된 일인지 포도주를 마시고 대취하여 하의가 벗어졌던 모양이에요. 부끄러움이 드러난 채 장막 안에서 한마디로 고주망태가 되어가지고 잠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세 아들들의 일어난 일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의 아비 함, 둘째 아들이지요.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 결과를 우린 다 알고 있지요. 잠에서 깨어난 노아가 모든 일을 알고 함은 형제들의 종이 되라고 저주했고 셈과 야벳은 축복했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저주와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함이 없는 일을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본대로 사실대로 두 형제에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그 사실의 얘기를 듣고 다르게 행동했어요. 그 차이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함은 사실을 얘기했지만 남은 두 형제 셈과 야벳은 그 사실에 사랑을 더하여 행동했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진실이라고 한번 새겨보십시다. 나는 사실로 사는 인생인가? 아니면 그 어떤 사실 앞에서도 거기에 사랑을 더하여 진실을 갖고 사는 자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자를 복주시고 어떠한 자를 기뻐하시지 않는지 우리는 노아의 세 아들의 일을 통하여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가리어드리는 성숙한 두 아들의 모습, 바로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늘 귀에 있을 때마다 반복하여 말씀드리고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믿음의 선진들 마지막 하나님 부름을 받기 전 꼭 했던 일이 있었지요. 무슨 일입니까? 자식들에게 축복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아 우리가 알듯 아버지가 축복한 대로 그 자식들의 생애가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오는데 위가 열리면 아래로 축복이 내려오지만 위가 막히면 아래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내려오질 못합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셔요. 그는 이미 알고 계시던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까닭을 아시잖아요. 우리가 다 아버지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연로해지신 어머니, 기억력도 희미해지고 판단력도 흐려지고 기력도 없으셔요. 그 늙은 어머니를 우리가 가벼이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러분과 저 모두 자녀를 기르며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러시다면 성경을 지혜의 마음으로 깨달으셔서 부모님 공경에 마음을 다하셔야 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인생 중에 하나가 위를 막아놓고 아래만 어떻게
뚫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결코 그렇게 흐르지 않습니다. 부모 공경 없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어떤 이유로도, 어떤 변명으로도 되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만하니까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요나단에게서 보듯이 심지어 창을 들어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아버지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하나님 때문에 부모님 곁을 끝까지 지키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겁니다. 삼남 일녀의 자녀를 길러낸 어머니가 암으로 1년간 투병하다 78세에 하나님 부름을 받게 되셨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자녀들이 유품을 정리하다 자식들에게 쓴 어머니의 유서를 발견합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자네들이 내 자식이었음이 고마웠네. 자네들이 나를 돌보아 줌이 고마웠네. 자네들이 세상에 태어나 나를 어미라 불러주고 전물려 배부르면 나를 바라본 눈길에 참 행복했다네. 지압이 일어 세상 무너져 험한 세상 속을 버틸 수 있게 해줌도 자네들이었네. 병들어 하나님이 부르실 때 곱게 갈 수 있게 곁에 있어줘서 참말로 고맙네. 자네들이 있어서 잘 살았네. 자네들이 있어서 열심히 살았네. 딸아이야, 맏며느리 맏딸 노릇 버거웠지. 큰애야, 맞이 노릇하느라 힘들었지. 둘째야, 일찍 어미겨 떠나 홀로 서느라 힘들었지. 막내야, 어미저지 시원치 않음에도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천국에서 만나자. 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 은혜를 입는 가정과 집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